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뭐 바울이 지금 이제 빌립보서를 썼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말을 참 이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저는 목사가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참 간구하는 게, 하나님, 목사가 사실은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옛날 모습을 보면요, 제일 힘든 게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고, 뭐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참 남 앞에 서서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모습인 제가 목사가 되어서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바로 이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12절로서 18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요, 좀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탁탁 집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보면 이렇게 막 마침표 하나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12절로부터 해서 18절까지 이게 마침표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길게 써가지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해는 하겠지만 이렇게 탁 이렇게 좀 깨닫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1절 그 앞까지, 그죠?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국 지금 12절에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고 하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스스로 비우시고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게 12절의 결국은 말씀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 나중에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게 이게 좀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일과 이 서독과 독일이, 그죠? 동독과 서독이 두 나라로 이렇게 있다가 통일되어서 독일이라는 한 나라로 된 게 꽤 오래 전입니다. 1990년, 벌써 꽤 됐죠. 근데 이제 그 통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오면 그 각 이렇게 매스컴의 어떤 이제 뭐 신문이라든지 그런 칼럼에 보면 꼭 이런 타이틀의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독일 과연 통일은 되었는가? 아니 통일이 된 지가 벌써 언젠데 통일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묻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영토적으로 통일이 된 거는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들여다보면 진짜 통일 국가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그 의미가 독일 과연 통일은 되었는가라는 그 의문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통일이 되고 나니까 이런 생각지 못했던 많은 부작용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뭐 경제난이 있고 뭐 실업난이 또 막 올라가고, 그죠? 실업률이 올라가고, 또 그런가 하면 너무나 이질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통일은 되어서 한 나라가 됐긴 했는데 너무 힘들다 이게요. 그래서 과연 이게 부작용이 막 나타나니까 독일 사회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일부의 그 기득권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요, 차라리 그냥 통일이 안 되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만큼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그렇게 토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후회하는 목소리까지 사실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분명히 두 개에서 하나로 되어서 통일이 됐는데 진정한 통일 국가가 되기까지는 어찌 보면 아직도 험난한 그런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런데 삶에서의 구원,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여 바울을 통해서 12절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이 결국은 삶의 구원,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성화의 삶은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삶을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 가라 하는 그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낸다는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벌써 상사의 눈치를 보거든요. 그 눈치만 안 보게, 그 눈치를 피하면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사의 눈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눈을 벌써 의식하고 살아내면서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상사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거하고 여러분 같겠습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도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내가 정직하게 다 텍스 낼 거 내고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게요, 그게 쉬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게. 자녀들이요,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근데 훌륭한 부모는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눈치를 보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끔 그렇게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모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요, 부모의 눈치를 본 자녀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눈치가 보이지 않으면 딴짓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부모는 없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살아가게끔, 그게 훌륭한 여러분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국민의 눈치를 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 그죠? 그냥 우리도 이제 분명히요, 통일 대한민국은 반드시 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그 엄청난 시간을 바빌론에서 보냅니다. 포로로 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요,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그 시간이 끝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요, 뭐를 가장 먼저 하느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너졌던 어떤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쓴 것도 아니고요, 가장 먼저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거 아니에요. 무너졌던 성전을 부족하지만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건데, 그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일 아니겠어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53년에 나라가 쪼개져가지고 북한과 남한으로 지금 70년이 지나고 나면요, 2023년이 70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건 하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70년 지나고 돌아온 것처럼 남한이, 북한이 하나님의 어떤 정말 긍휼의 은혜에 의해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통일이 된다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심이 무너졌던 그 떠났던 마음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요, 그래서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뭐 누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다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70년이면 2023년입니다. 정말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진짜 성화의 삶, 마음의 중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민족도 가정도 국가도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지만요, 그 역할은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 한번 우리 예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6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이끌어 오시고 역사하신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섭리는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기운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틀림이 없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그것을 깨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요,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내가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함께 이민 가게 하셔서 거기서 또 떠나서 결국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에, 그게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이민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기 삶에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운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자, 보세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모든 삶이 바뀌어가지고 얼굴이 광채가 나고 성령 충만하면서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눈만을 의식하고 탁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문제, 그러니까 그 이후에 광야의 훈련이 계속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그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고, 그래서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심초사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몸을 보면 지금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고 이 나이가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 아내 사라의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는 예정에도 없던 아들을 그만 낳아버리거든요. 성경은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그 86세가 되었던 하나님의 예정에 없던 약속의 아들이 아닌 그냥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서 낳은 그 아들 86세가 되었던 그때부터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13년 동안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신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만 하시면요 어떤 어려운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요 길을 찾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침묵하셔 버립니다. 얼마나 이게 미치는 노릇인지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투어서 뭐 다툼을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지 않으면요 그건 정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투고 싸우더라도 말하리라 정말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는데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면요 전부 다 이 셀폰 카톡에 뭐뭐 오는 줄 아십니까? 손자 손녀들 재롱 떨고 그 막 손자 손녀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모이면은 그냥 막 남 말 듣지도 않고 자기 손자 손녀 이쁘니 사랑하니까 막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 얼마 놓고 얘기하라고 막 얼마 서로 얘기해야 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얼만큼 사랑하시는데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다는 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13년이라는 침묵을 마침내 깨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아, 네가 내 자녀가 되었으면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했던 것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했냐? 라고 하는 어떤 그죠? 좀 약간의 책망,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책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요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좀 더 가보면 창세기 22장에요 완전히 바뀌어진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칼을 들고 그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아브라함아 그 아이 손대지 말라고.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좀 전에 보았던 창세기 15장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된 삶, 하나님의 눈만을 의식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의지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그 삶을 나타낸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모든 게 일이 잘 풀린 게 술술 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은 거거든요. 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 없으면요, 절대로 사람은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하나의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고난조차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뭐냐면 막 공포 영화 보고 막 너무 무서운 그런 종류의 떨림과 두려움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요, 두려움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조심스러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조심스러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요, 조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도요, 항상 조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 사랑하면요, 말을 한마디 하고 행동을 하나 할 때도요, 조심하게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서요, 조심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조심하게 되어지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삶이 탁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는 사람과 그 이전에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말이나 행동을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찌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그런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은 이렇게 됐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제가 한 가지로 참 그 은혜 안에 발견한 게 뭐냐면, 행하다는 표현인데요,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에네르게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 에너지라는 단어 아시죠? 에너지라는 영어의 단어가요, 바로 이 에네르게인, 행하다는 말에서 파생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힘이 바로 여러분 에너지가 행동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구나. 내가 내 안에서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 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요, 그러면 나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에너지에 순종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뭔가 잠을 착각하면 그러죠. 열심을 내면 마치 내가 스스로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막 하려고 하는, 마치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처럼 말입니다. 아니, 그거 분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행하셔서 나오는 에너지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힘인지요? 그건 지나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었구나.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미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에너지에 내가 순종만 하면 참 모든 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제사는 결국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만, 순종은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제 자녀를 저는 많이 키우진 않았지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소원을 가지고 키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음악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 부모의 마음은 못 해주는데, 마음은 그렇잖아요. 허리 뒷졸라매고 참 부모가 힘들어도 레슨비 어떻게든 내가 마련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가지고 다 자녀를 키웁니다. 근데요, 하나님도요,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는 방식은 세상 부모의 방식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평안한 환경에서만 자라면 하나님 보시기에요, 절대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것 같은 광야, 고난, 고통을 허락하시고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의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자존심, 체면, 내 이론, 내 생각, 경험 이런 거 다 던지내고, 이게 더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요, 탁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이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방식이 여러분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 그런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시비가 붙다가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 순서가 그럴 것 같은데, 성경적인 원리는 반대더라고요. 뭐냐면, 시비하는 모든 그 밑바탕에는요, 원망하는 마음이 다 깔려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죄를 짓고는요, 결국에는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의 본성이구나. 사람의 죄성이고 본질이 그렇구나. 그냥 원망의 뿌리에는 그럼 뭐가 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원망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지금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붙들고 있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고, 그냥 현상만, 그냥 하나님 저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자꾸 그렇게만 접근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원망의 뿌리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분 민수기 같은 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수없이 엎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결국 뭐가 있는지를 잘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앙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참 순복하리라, 순종하리라, 정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면서 원망과 모든 일을 시비가 없이 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면서 이 광야의 땅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잘 보면요, 그게 우리의 인생하고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구원을 받는 그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 6월절 탁 통해서, 그죠? 밤에 마침내 나오는 구원을 받는 그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4대를 거치면서 기다려온 그 날이거든요. 홍해가 막 갈라지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막 물에 막 수장되어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의 정말 드라마를 눈으로도 보고 몸으로도 완전히 경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면요, 동원할 수 있는 악기라는 악기는 그냥 온통 다 동원해가지고 미리암을 통해서, 그죠? 뭐 이스라엘 전체가 막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성경을 보시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딱 오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만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턱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죽음의 땅 광야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걸어가야 할 땅이 바로 이와 같은 광야다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수없이 들었는데 광야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100%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 속에 뭐가 담겨있냐 가만히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땅 광야에서 뭔가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계획. 그래서 앞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은요, 고난이 없이는요, 절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건 뭐 직분이 있고 뭐 없고 목사가 아니고 뭐 다 떠났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가정과 국가와 민족과 자녀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 풍성함을 인정하고 경험하라고 광야, 죽음의 땅으로 우리를 걷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죽음의 땅 광야로 몰아 넣으시는 이유가 두 가지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로 몰아 넣으신답니다. 아니 지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수준이 낮은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흠없고 순전한 백성답게 살도록. 여기서 여러분 순전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움직임 모든 것의 동기, 그렇죠? 과정,
모든 것에서 불순물이, 세상적인 불순물이 솔직히 하나도 섞이지 않은 상태, 그것을 순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물을 타기 안 했다는 거예요. 물을 타면 어떻게 되냐면 희석이 되거든요. 떨어진다는 거죠. 순독에서 떨어지잖아요. 세상 것에, 세상의 이론과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론에 희석되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의 원리만으로 살아내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로 몰아넣은 두 번째 이유가 그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요. 어두운 곳에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왜 우리가 그런 세상의 불순물을 다 이렇게 뽑아내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합니까? 그것은요, 세상이 그만큼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우면 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철든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파봐야, 그죠? 아파봐야 아픈 사람 심정을 이해하고 참 위로할 줄 않겠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봐야 또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진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진짜 결론은요, 바로 이겁니다.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요, 자신을 표현하는 참 좀 이상한 말이 하나 뭐냐면 재물이란 말을 썼어요. 전제로 드린다는 말이 결국 자신을 재물로 드린다는 건데 자신이 재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스스로, 재물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재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은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드려져야 그의 가치가 있는 게 그게 재물인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재물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결론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비철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고난을 통과해 가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동기와 과정과 행동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짜 복된 인생 정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요, 세상에다가 막 열심히 실어 나르는 진짜 그 사명을 진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해비절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그 성화의 삶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광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풍성함을 경험하며 세상 어두운 그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의 삶을
그렇게 죽기까지 살도록 주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